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숨은 선교사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최고로 만들며 또 만남을 최고로 바꾸며 내가 있는 현장을 최고의 현장으로 바꾸는 절대 제자로 승리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토요 핵심과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바로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와 같은 렘넌트를 세우는 금토 시대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에 117만 공문 현장과 2, 3, 7, 5천 종족의 공문 현장 속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또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섬기는 교회가 지역의 흑암을 정복하고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 듣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최고 영담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의 수준을 능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금토일의 이유가 렘넌트들을 서밋의 삶으로 회복하는 그게 목적이었죠. 이번 주간의 금토일의 목표는 이삭과 같은 망대를 세우는 것이 금토일의 목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삭과 같은 망대가 서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메시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알고 있다면 현장에서 복음이 확인되어질 때 그때 이삭 같은 망대가 섭니다. 저는 이제 뭐 5대쯤 믿는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도 기도의 배경이 있어가지고 시달리지도 않았고 뭐 영적으로 뭐 시달리거나 꿈을 꾸거나 고통당한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게 복음을 들어도 처음에 많은 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충격받았지만 저는 충격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충격받을 만큼 어떤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듣고 무조건 아멘하고 영접한 게 아니고 그 복음을 들은 다음에 내 삶의 현장에서 계속 질문하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뭐 35년 오는 동안에 많은 사건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별로 흔들린 적이 없거든요.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쯤은 고민하고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금토일 시대가 필요한지, 그리고 한 번쯤은 우리 중직자들끼리, 산업인들끼리, 부모님들끼리 왜 금토일 시대를 하라고 하는지 좀 진지하게 메시지 포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알고 현장에서 복음이 확인되어야만 이삭과 같은 절대 망대가 세워집니다. 먼저 위성 메시지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스더 얘기를 했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한 번도 여호와라는 단어도 없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 에스더 4장의 말씀 가지고 위기는 기회라 했거든요. 오늘 말씀을 좀 깊이 1장부터 읽어보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멸망과 정멸당할 유다 민족을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구나. 뭐냐니까 위기가 기회라는 말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다음에 모르드게가 죽음의 위기를 당하잖아요. 하만이 모든 사람에게 절하라고 할 때 모르드게만 절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인 모르드게는 굳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막았던 아말렉 족속 앞에 절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성이 안 차니까 어느 민족인가 알아보니까 유다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민족이기 때문에 하만이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유다 민족을 전멸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어서 첫날 왔는데 첫 번째 잔치할 때 왕에게 아무 말 안 했잖아요. 나라 절반 준댔는데. 다음날 또 오랬거든요.
두 번째 날에 잔치를 베풀고 가야 되는데 밤새도록 아하수에로 왕이 고민합니다. 잠이 안 옵니다. 뭘 말하려고 하길래 첫날에 말 안 하고 하만을 데리고 오라 할까? 그러다 잠이 안 와서 역사서를 본 겁니다. 지난날 있었던 기록들을. 보다 보니까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 왕후를 통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를 모르드게가 밝혀가지고 에스더에게 전달해서 자기가 죽음의 위기를 면한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살펴보니까 모르드게에게 그 위기를 막아줬던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상을 베푼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사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자기 자신이 상을 받는 줄 알고 왕에게 말했던 그 좋은 대로 모르드게가 축복을 받죠. 왕 다음으로 국무총리가 됩니다. 저는 말씀 보면서 왜 유 목사님이 이삭 같은 망대를 세우는 게 금토일의 목표로 해놓고 왜 에스더를 가지고 위기가 길어졌을까? 갑자기 기회가 오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 삶 속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 살리는 일을 할 때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기회가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다니엘처럼 65년 동안 공직사회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65년을 기도하며 사람 살리는 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4명의 왕을 바꾸는 응답을 줬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서론에 말씀하시면서 복음은 알고 있는데 현장을 못 받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중직자들도 목회자들도 복음은 알고 있는데 이 복음을 현장에서 삶 속에서 진짜 기도로 못 받기 때문에 위기를 못 막는 겁니다. 그래서 위성 2부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하는 이유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사람들 속에 교회가 회복되어서 3시대가 회복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하늘, 땅, 바다, 열방을 진동케 하는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 결론에 이런 얘기했죠. 하루의 스케줄을 갖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이 토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마쳤다면 주일날, 토요일날 받았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정리해야만 월요일날 하루의 스케줄이 나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냥 7망대를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가야 될 현장, 만나야 될 사람, 해야 될 일을 놓고 언약의 말씀 가지고 기도로 집중하고 하루를 출발하게 되면 낮에 만남 사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밤에 왔을 때는 그걸 가지고 응답을 정리하고 기도로 집중하면 작품이 나오죠. 이런 하루하루의 스케줄이 살아나야 한 주간의 스케줄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에 어떻게 말씀의 흐름을 주셨고 이 말씀이 내 인생과 삶과 어떻게 정확하게 맞아지는지가 나오죠. 이거 누린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를 가면 다르게 예배가 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 특강 때. 한 주간에 말씀대로 응답받은 사람은 주일날 말씀 들을 때 왜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주시는지 질문하면 언약이 나오고 한 주간의 문제를 만난 사람은 왜 문제를 주셨냐고 질문하게 되면 주일날 말씀 들을 때 답이 나온다고. 그 답이 나오고 말씀대로 응답을 받아야 여러분 금토일 시대에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에스더가 유다 민족을 살린 게 아닙니다. 부모 잃은 고아와 같은 사촌 동생을 모르드게가 입양해서 신앙과 모든 것들을 키웠잖아요. 그렇게 삶 속에서 응답받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는 왕으로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는 금토일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님과 중직자와 교육자와 지도자가 하루 스케줄, 한 주 스케줄, 주의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증인으로 서야만 금토일 시대가 살아나게 되고 그 증인들이 모여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는지를 증인으로 서서 말씀해 주어야
아이들이 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되고 응답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의 남편 장로님이 1년 동안 교회를 방황하다가 교회를 이번 주간 스스로 나오셨습니다. 오라고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전에 말씀 녹아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왜 우리 다락방 교회들이 무너지냐. 올바른 교회관을 가진 사람들 속에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야 다락방 운동이 돼요. 근데 제가 35년을 지나오면서 저는 교회가 뭔지를 압니다. 근데 제가 그 올바른 교회관을 갖고 교회를 바라보니까 다락방 교회를 보면 정말 교회관 이상해요. 제가 6년 동안 목회 못할 때 인천에 갔거든요. 이름을 대면 알아주는 우리 다락방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강사입니다. 석 달 딱 있었는데 저는 정말 아침에 눈을 떠 새벽기도 와야 되는데 눈을 딱 뜨면은 교회가 가기 싫어요. 왜냐? 교회가 이상하더라고요. 메시지와 비디오를 통해 들었던 목사님과 교회 색깔과 내가 기억자를 가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교회 가는 게 죽고 싶으면 힘들었어요. 이게 왜 다락방 교회지? 그런데 결국 그 교회는 다락방을 떠났고 다락방 교회로 무너졌습니다. 복음 안에 와 있는 제가 가장 많이 갈등했던 부분이 뭐냐? 목사님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너무 사람들이 교회관이 안 된 상태에서 복음을 아무리 집어넣고 훈련시켜도 교회관이 틀렸기 때문에 복음도 안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토리라는 이 말은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모이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후대들을 다니엘처럼 새청년처럼 에스더처럼 세우려고 하면 기성세대와 부모님과 중직자와 산업인과 지도자들이 올바른 교회관과 복음을 가지고 응답받는 비밀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야만 금토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삭 같은 절대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복음은 알고 있는데 현장을 못 봤다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가 훈련받고 교회 안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응답받기 전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전에 흔들리지 않는 언약과 훈련을 제대로 받은 겁니다. 삼천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하면 산업선교 메시지를 보면 이삭의 망대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뭐랬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삶 속에서 기도와 복음과 전도가 무엇인지 보여줬다는 훈련과 메시지가 아닙니다. 삶 속에서 기도와 복음과 전도가 뭔지를 보여줬습니다.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이삭에게 복음이 정확하게 증거된 겁니다. 내 대신에 수양이 죽은 것처럼 원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때문에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낸다는 그 언약을 정확하게 모리아산에서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회복했고 우물을 뺏겼지만 생존은 회복했고 싸우지 않고 로벳의 축복을 누렸거든요. 요게 기도입니다. 기도. 삶 속에서 복음을 정확히 깨달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싸우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을 회복한 게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야곱 같은 후대가 나와서 한민족 이루고 그 민족 중에 요셉 같은 후대가 나와서 애굽과 한 시대 장막았죠.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 결론에 이런 응답을 회복해야 되는데 마지막 주신 질문이 뭐냐? 금토일을 왜 해야 되는지 깊이 기대해봐라. 금토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텐트를 치고 모이는 거 안 중요합니다. 그 이전에 목회자와 중직자와 부모님과 산업인들이 왜 금토일을 해야 되지? 이 한 가지를 놓고 한번 24 기대해 보세요. 오직 해야 될 이유가 발견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 속에서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응답으로 복음으로 전달되어져야 우리 랩런트들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 보입니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강단에 전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왜 다른 복음을 쫓아가냐? 왜 자꾸만 흔들리냐? 복음 이해가 잘못됐어요. 복음은 영원한 문제입니다. 영원한 문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아니고 원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는 안 없어지는 영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해답을 주었죠.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죽어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잖아요. 유 목사님이 영원전, 성육신, 부활, 재림주, 심판주라는 다섯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 한 사람의 인생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세전에 준비하셨고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여러분의 한 사람의 스케줄을 다 짜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내 한 사람이 영원한 문제에 빠져나와서 영원한 해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그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맞다면 그러면 바울처럼 창세전부터 영원토록 있는 이 인생 속에 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 발견되는 게 그게 달란트입니다. 복음과 구원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달란트는 못 찾아집니다. 달란트가 찾아져야 237과 5천 종족과 맞아집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불렀다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인생의 답이 나옵니다. 그래야 안 흔들립니다. 참 신기한 거는 다니엘서를 했기 때문에 읽어보고 에스더 했기 때문에 에스더 읽어보니까 공통적으로 왕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렘넌트 한 명의 인생을 완벽하게 사용하시려고 모든 걸 준비해놓고 불렀는데 이 렘넌트들에게 누가 복음과 정확한 현장을 전달하느냐가 열쇠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35년 지나오는 동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 말고 66권의 말씀과 현장을 통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거 말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메시지만 전달하지 실제 복음을 현장에서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렘넌트들이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할 건데 같이 메시지 듣고 메시지만 전달했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메시지를 정리하는 게 아니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금토일 시대를 하라고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답 나올 때까지. 그러면 이런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렘넌트들에게 복음과 구원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뭘 하기 원하는지 답나게 만들어버리면 그 아이가 뭐가 되죠? 파수꾼이 됩니다. 자신이 망대를 섰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면 777의 작품이 나온다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 복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대로 가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왕 앞에 서게 되고 장맞게 됩니다. 올바른 기도를 이해해야 모든 만남을 축복을 바꿉니다. 그리고 올바른 정도를 이해해야 모든 걸 살리죠. 그래서 목사님 네 번째, 텍스트북, 노트북, 핸드북, 쉽게 말하면 메시지가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혼과 뇌에 각인되어서 기도로 보좌와 연결되어지고 삶 속에서 확인되어야만 237과 5천 종족 렘넌트를 깨우는 응답받게 된다. 이 응답 받는 상태가 되면 이미 세 가지 시스템은 나와 있을 거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왜 지난주 이 목사님이 금토일의 이유를 말하면서 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얘기했을까? 말씀을 쭉 읽어봤거든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번 주간에는 위기는 기회라고 말씀하면서 이삭같이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우라고 금토일의 목표를 말씀해 줬는데 에스더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에스더를 한 민족 살리고 한 시대에 장막는 응답의 정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거는 에스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르드게라는 중요한 한 사람이 응답받도록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사님이 왜 검토를 해야 되냐면 깊이 기도해봐 한 가지만 놓고 그리고 진짜 검토를 해야 될 이유의 메시지를 붙잡고 진작에 포럼해봐 했잖아요.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결론 나옵니까?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되는가 다음 나올 겁니다.
금토일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모여야 되고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가 답이 나와야 하나님 일을 시작하세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다락방 멤버들과 중자들과 모든 성도와 목회자들은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이래버립니다. 목사님은 말하면 바로 실천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답이 나올 때 기도하고 메시지에 포럼하면서 답을 안 찾고 무조건 실행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가니까 무조건 따라가 버리잖아요. 24년을 방황합니다.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지 조금만 질문하고 묵상했더라면 실수 안 할 건데 그냥 가버립니다. 우리 다락방의 가장 약점이 뭐냐? 목사님이 뭔가 말씀 주시면 곧바로 실천합니다. 묵상도 안 하고 질문도 안 하고 답도 안 찾고. 35년 다락방을 지내오면서 요즘에 한 6년, 7년 메시지를 딱 정리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한 거는 동삼제일교회 했던 87년부터 91년까지 그때만 성경적인 전도운동이었습니다. 91년부터 오늘까지 목사님 말씀 주신 대로 다락방 운동 되어진 적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래서 훈련도 합숙, 팀 합숙, 현장 합숙, 전문 합숙, 전도 합숙 받은 사람들이 메시지 들으려고 받았지 현장에서 복음을 확인하고 훈련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뭐가 없냐? 다락방 운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락방 타짜도 모릅니다. 성도들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외치지만 대부분 성도들이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유목사님이 금토일 시대를 놓고 기도하고 깊이 질문하라냐? 지금 어른들과 중자들과 부모님들이 눈을 못 뜨면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냐? 못 세웁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시간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말씀이 떨어지니까 금요일날 모이자, 토요일날 모이자, 주일날 모이자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왜 모여야 되는지 진짜 담 넓 때까지 기도하다가 답이 나오면 실행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답이 나오고 응답을 받아야 실행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뭐 전도학교이기 때문에 말은 못하겠습니다. 정말 35년의 열매가 이렇게까지 후대들이 무너져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른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응답을 확인 안 하고 그냥 말씀만 따라 쭉 간 겁니다. 훈련만 받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정리해 보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다락방 운동 한 적이 없어요. 거의 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이 뭔가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걸 회복하는 길이 금토일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안 했기 때문에. 올바르게 안 했기 때문에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의 메시지는 정리보다도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지. 금토일 메시지를 듣고 진지하게 포럼하고 우리가 뭘 전달 못하고 뭘 안 해줬는지. 그리고 다니엘과 에스더를 말했으면 메시지만 듣고 전달하지 말고 한번 말씀 읽어보세요. 다니엘서와 에스더. 읽어보고 하나님이 왜 다니엘을 쓰셨을까? 왜 새 청년을 썼고 에스더는 왜 하나님 쓰셨을까? 말씀을 읽고 한번 전달해 보세요. 굉장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냥 말하는 내용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뭐하냐면 메시지만 듣고 전달합니다. 말씀을 확인 안 하고. 말씀을 확인해야 후대들에게 뭘 전달할지 답 나올 건데 유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만 듣고 바로 말해버립니다. 저는 지난주 이번 주 다니엘과 에스더 읽어보니까 그래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야.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야. 지난 주간에 우리 아들이 이제 휴가 나왔는데 어제 어디 간다고 차를 태우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빠 제가 휴가 나오기 전에 일하는 현장에 전부 다 산 건너만 있기 때문에 힘든데 지난 주간에 휴가 나오기 전에 다른 부서의 상관하고 한번 부딪힘이 있었대요. 갈등이 있었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휴가 나오기 전에 그걸 풀었대요. 어떻게 풀었냐고 물어봤더니 문제가 딱 왔는데 아빠가 했던 메시지가 탁 떠오르더래요. 언젠가는 모르겠는데 말씀이 딱 떠올라서 말씀을 딱 묵상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지더래요. 깨닫고 나니까 오히려 상관이 와갖고 미안하다더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떠올라야 깨달아질 거 아니에요. 깨달아져야 이게 무슨 문제고 뭘 해야 되는 나올 거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한나라 한실의 장막은 서밋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아들이 군대 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더니 문제 딱 만나니까 고민한 게 아니고 말씀이 생각났다는 자체가 그게 응답입니다. 이번 주간에 받은 말씀은 어려운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금, 토, 일 모이라고 갑자기 텐트 치고 모이면 안 됩니다. 중직자들과 부모님들이 또 지도자와 교육자들이 왜 목사님이 자꾸만 금토를 하라는지, 왜 삼시다라는지 이걸 놓고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나올 때까지 진짜 포럼하면서 그냥 가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이삭과 에스더 같은 흔들리지 않고 왕을 깨우고 한 나라 살리고 한 시대 장막는 렘넌트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가 금토 시대입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알고 있는데 많은 중직자들과 지도자들과 교육자들과 우리 후대들이 현장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면 못 견딥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함께 가는 기도의 응답을 누려야 승리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라는 금토일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부모님과 중직자들과 교육자가 먼저 응답받고 정인으로 서야 되고 그 응답받는 원리를 하루 스케줄, 한 주 스케줄, 주일, 금토일 길이 보인다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원리를 알아들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나라 한 시대 장막는 렘넌트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응답 누리는 귀중한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시고 지지난주 받았던 우리 숨은 선교사의 메시지 오늘을 최고로 누리라. 하루 스케줄 안 넣으면 오늘을 최고로 못 만듭니다. 한 주 스케줄 안 넣으면 만남을 최고로 못 만듭니다. 주일날 예배를 승리하지 못하면 현장을 최고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살아나야 금토일에 살아나고 후대들의 길을 말할 수 있습니다. 숨은 선교사 응답받고 금돌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처럼 이삭처럼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를 세울 수 있도록 삶 속에서 기도와 전도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도록 합심을 한 번만 기도하고 전도학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5년 복음의 말씀을 따라왔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기도고 무엇이 전도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복음만 듣고 훈련만 받았지 후대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35년이 지나는 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고 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떠났고 있는 아이들조차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흐름을 타지 못해서 무너지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왜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금토일 시대를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고 깊이 기도하고 진지하게 메시지를 포럼하다가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하라고 하는 이유가 깨달아짐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림으로 우리 후대들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왕 앞에 서서도 담대하게 답을 주고 한 나라와 한 시대의 재앙 막는 렘넌트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과 중직자들과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정말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나라 한 시대의 재앙 막는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귀중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셨던 숨은 선교사의 비밀을 금토일과 접목하여 날마다 누리게 하심으로 오늘 만남 현장을 최고로 만들어 우리 후대들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세우는 여기에 우리 공무원 전도자들이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세밀하게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과 주일날 말씀을 주셨는데 왜 금토일 시대를 열라고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 한 가지만 놓고 깊이 기도하다가
또 메시지를 진지하게 포럼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만남 현장을 최고로 만들 수밖에 없는 하루의 스케줄, 한 주의 스케줄, 주일날 스케줄이 나오므로 응답받은 증인되어서 금토일 시대의 렘넌트를 깨워 한 시대의 장막고 한 나라의 장막는 7명의 렘넌트처럼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세워진 응답과 증거를 주시고 중직자들과 교육자들과 목회자들과 부모님들이 정말로 모르드게처럼 응답을 누리며 기도의 힘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 주셨던 선교대 메시지 붙잡고 매주마다 매일마다 숨은 선교사 축복 누림으로 그 응답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금토일 시대 회복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에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응답받고 증인되어서 금토일 시대에 완전한 렘넌트를 세우는 이 응답을 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